예, 시온을 위해서라면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온 그 의미를 먼저 알고서 이제 말씀을 할게요. 시온은 먼저 교회 공동체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 삶의 공동체예요. 삶. 또 하나는 개인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교회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예배, 다음에 삶의 예배, 개인 예배.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맞아야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의 예배 무너지고요, 개인 예배 무너져요. 교회 공동체 예배 얼마나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요, 그분의 개인 신앙 안 봐도 화난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온은 그런 의미에 시온을 위해서라면 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54년, 여기 태어나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1954년 작품으로 랩소디, 우리말로 그때 포스터에는 라프소디라고 써 있어요. 예전에는 그 외래어 표기가 뒤죽박죽이라 갖고요. 라프소디, 이거를 갖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랩소디예요. 랩소디라는 건 우리말로 광시곡, 즉흥곡 같은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어서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TV에서, KBS 주말의 명화에서 봤어요. 왜 봤냐면 그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보면요, 전부 다 잠도 다 번쩍번쩍 깰 정도였어요. 그 남자 주인공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즈 테일러가 주연을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주인공 리즈예요. 리즈는 스위스 쭈리의 음악학교에서 학교 다니는데 거기서 한 학생을 만나요. 친구를 만나는데 아주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폴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폴의 연주와 그의 음악이 순치되어 그와 친하게 지내며 그를 연모하며 그러다 결국은 서로 사랑을 속삭여서 결국 결혼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결혼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음악가는요, 신부는 오고 간 데 없고 음악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잖아요. 음악도 사랑해야지 음악만 사랑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는 연주회를 앞두고 신부는 그냥 신부방에 놔둔 채 그저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주, 유럽은 다 한 나라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주 여행을 할 때도 전부 다 신부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신부는 홀로 집을 지켜요. 내가 결혼을 왜 했나 할 정도로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폴은 환호하는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몹시 만족해하며 자기의 음악적 성취와 대중의 그런 열광 같은 열화와 같은 환호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신부는 점점 이런 삶이 이렇게 유리되는 삶, 한편은 하늘을 치고 올라가고 한편은 점점 땅으로 떨어져 갖고 점점 마리아나 해구 같은, 해영 같은 이런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우울증 같은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서 우연히 그 루이지는 과거 음악학교에 같은 친구였던 제임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요. 제임스는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외모도 폴에 비해서 여러모로 폴이 A급이라면 제임스는 한 C급 정도 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둘이 만나갖고 서로 친구니까 친하게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는 와중에 너무 친하게 지내고 서로 막 대화가 잘 되고 뭐 이 합이 잘 맞다 보니까 제임스가 마음을 고백해요. 사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너를 좋아했는데 네 옆에는 항상 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없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만 루이지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한참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지금 온통 지금 마음속이 우울한데 저는 제임스라고 하는 아주 자기를 잘 아는 친구가 저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청원해 오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는데 이 제임스라는 친구는 좀 달라요. 폴은 그저 자기 연습하느라고 세상 다 끊고 오히려 수도하듯이 수도승처럼 그렇게 음악을 하는데 제임스는 안 그래요. 자기가 피아노 치면 와서 부인 들어보라 그러고 어때? 내 피아노 어때냐 그러고 항상 물어보고 피드백을 구하고 같이 함께 늘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피아노 연습할 때 자기 옆에도 안 쳐요. 안 치면서 그래요. 안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음악을 듣고 음악을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음악을 전부 다 루이지도 아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루이지도 자연스럽게 제임스가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그 악보를 한 장씩 넘겨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악보 넘기는 사람을 영어로 페이지를 넘긴다.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이지 터너. 우리말로는 넘돌이, 넘순이 이런 말을 써요. 근데 넘돌이, 넘순이는요, 음악을 잘 아는 그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못해요.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넘돌이, 넘순이 역할을 했어요. 페이지 터너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 기뻐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바이올리니스트 폴은 음악적인 성공을 거두고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나르시스가처럼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미에 취해서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 꿰지를 않는 거예요. 나르시스트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독보적이니까 자기와 합을 맞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자기가 음악적인 성공을 했지만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 연인 루이지가 생각나요. 근데 루이지에게 다시 다가갈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좋아했던 루이지의 아버지가 있어요. 루이지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 해갖고 루이지한테 대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만 모르고 까불다가 음악에 심취하고 음악이 최고인 줄 알고 하다가 결국 제가 루이지를 놓쳤습니다. 자, 다시 한 번이라도 어떻게 전 루이지와 사랑을 나누고 싶고 다시 가정을 재결합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는 폴을 좋아하는 거예요. 폴은 유명하지요. 돈 많지요. 그 업계에서 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보자 그래. 딸을 봐갖고 이제 딸이 나오는 자리에서 봤더니 폴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얘기를 하면서 폴이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재결합하자. 내가 잘못했다. 이번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 내가 너한테 진짜 너를 최고의 여인으로 대접해주면 내가 너한테 잘하겠다 다짐을 해요. 그런데 이미 루이지는 알잖아요. 루이지는 마음이 냉담한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려요. 안 열려서 그 두 번째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그 대신 모든 면에서 폴보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뒤떨어지지만 현재 자기 옆에 있는 제임스를 더 사랑하고요. 더 아끼고요. 제임스를 귀하게 여기는. 왜요? 제임스 옆에만 있으면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폴 옆에 있으면 자기는 뭐예요? 하나의 소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곁에 있겠습니까? 나를 꼭 필요한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소품같이 그저 하나의 정물화처럼 옆에 있는 그런 사람 취급하는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루이지는 이 피아니스트 제임스 옆에 그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어떤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 뛰어난 그 옆에 가면 내가 아주 쪼그러들어서 아무 소품처럼 있는 폴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여왕처럼 인정해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는 제임스 옆에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물어보나 마나요? 자, 다 제임스를 선택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루이지는 한 번의 실수를 거쳐서 현명한 결정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루이지가 이렇게 현명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폴이라고 하는 허상을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그 허상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사람 잘못 골랐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자기를 아껴주는 제임스 편으로 온 겁니다. 자, 근데 이 제임스가 또 한 명의 제임스가 또 등장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지금 랍소디에 나온 제임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은 지금 대단한 신랑감이 나온 거예요. 이 대단한 신랑감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데가 이사야 62편인데 6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나와요.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61편 1절에 3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신랑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 새 신랑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보세요. 복음은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계속 구원만 얘기한다고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요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오셔서요, 바로 이렇게요, 구원과 심판을 같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아름다운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보세요. 그 신랑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고요. 모든 인생들에게 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 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말 하긴 좋아요. 그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시온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요, 바로 시온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의어고요. 뭐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어요. 시온이라고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삶의 공동체, 개인적인 삶, 개인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 새 신랑은, 제임스가 하는 새 신랑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오신 거예요. 그는 오시되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만 현재 그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남편 폴과의 사이에서 방황하며 아파하며 우울증에 빠졌던 루이즈를 만나러 온 거예요. 루이즈는 제임스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알아요. 본 적도 있고 들어봤어요. 모르지만 그가 자기한테 올 줄이라고는 루이즈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요? 서로 각각 헤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미 자기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고 지금 살고 있고 이혼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루이즈는 상심과 눈물 속에서 자기 운명을 탓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자기를 자학하게 됐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선택해서 내가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 됐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모든 거 체념하고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던 그녀 앞에 어느 날 제임스가 나타난 겁니다. 제임스는요, 봐서 처음부터 그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잖아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전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피아노를 연습하는데 어떤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잖아요. 루이지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니까 그 음악을 피아노를 쳐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쳐주면서 같이 함께 있으면서 페이지도 넘겨달라 그러고 같이 함께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임스가 청혼을 해요. 마음을 열고요. 사실 루이지, 난 너를 사랑한다. 언제부터? 처음 너를 쭈리 음악학교에서 봤던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했는데 차마 너한테 마음을 못 전했어. 왜? 네 옆에는 항상 폴이 있었잖니. 학교에서 모든 여학생들이 선망하는 탑티어 바로 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너한테 어떻게 마음을 전하니. 그래서 난 너한테 내 감정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네가 혼자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편하게 얘기할게 하면서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루이즈가 어떻게 돼요? 루이즈는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요. 좀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명망도 떨어지지만 폴보다 수입도 작지만 그래도 그 남자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대우해 줬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와 함께 여정을 같이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두 명의 남편이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은요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먼저 결혼했어요. 세상을 결혼해서요, 세상을 내 남편으로 섬기고 내 남편과 함께 우리는 잘 살았어요. 세상에 살 때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약속했어요. 청혼의 꿈도 줬고요. 세상에서 살면은 우리에게 직장과 좋은 환경과 그리고 좋은 신부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선물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함께 인생 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분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평생 세상을 다녔던 분들 자기 모습 보세요. 저는 압니다. 제 모습이 어땠는지. 감히 차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인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게 저예요. 왜? 세상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살았는데 결과가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세상이라는 남편은 우리에게요 아름다운 미래, 멋진 인생 약속해줬고요. 내가 너를
오래 신부처럼 내가 너를 빛나게 해주겠다.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그 남편이, 세상이 주는 남편의 세계는 마치 헉슬리의 소설 제목과 같은 멋진 신세계, 그런 걸 준다고 약속했어요. 자, 막상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모든 것을 세상이라는 남편한테 다 걸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이라는 내 남편에게요, 나 말고 무수하게 많은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게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주위에 무수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가만 봤더니 나는 저 세상이라는 남편의 몸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몸종밖에 안 돼. 난 내가 그렇게 내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결국 나는 그의 몸종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내 세월이 가면서 내 젊음은 점점 없어지고 내가 쓸모가 없어져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은 나를 더 이상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보는 정도도 아니에요. 거들떠만 안 보면 좋겠죠. 세상은요, 그 남편이 나를 저 사막에 장사하는 장사꾼 미디안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버려요. 그 미디안 장사꾼들은 오직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버리고 인명도 다 사고팔고 하는 그런 사막의 장사꾼들, 사막의 장사꾼한테 나를 파는 거예요. 그 사막의 장사꾼이 나를 파니까 여기서 가서도 뭐 팔려서 살고, 그 사람도 끄집어내서 저쪽 가서 팔면 거기서 또 살고, 요셉처럼 인신매매 당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 마무리를 이제 미디안 족속들에게 묶여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터지고 깨지고 노리개가 된 채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남편 쫓아갔더니 결국은요, 막판에 미디안 상인들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은 오간데 없어지고 뭐가 남아요? 이제는 늙고 추악한 모습만 남은 거예요. 병든 모습만 남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남편 쫓아가면 결론이 이런 거예요. 저는 봤잖아요. 저는 무수한 시신을 통해서요, 그들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그 절망의 삶 속에서 신음하던 루이지에게 어느 날 제임스가 다가온 거예요. 우리는 루이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처절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차마 인간이라고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버림받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세상에서 왜 화관을 쓴 자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니까, 야, 너 네 남편한테 버림받았구나. 예수님의 첫 일성이 그거예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문둥병자란 얘기예요.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교훈받는 토이, 고양이도 아니고 너는 강아지도 아니야. 너는 저주의 산물이야. 너는 없어져야 돼, 이거예요.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고 또 왜 너는 바로 땅으로 다친다면 너는 황무지야.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하나의 결실도 내지 못하는, 너는 황무지 같은 인생이야. 너 여태까지 세상 믿고 살아왔지만 지금 네 모습이 그렇다. 너는 버림받은 자요, 문둥병자요, 너는 황무지다. 이게 세상이란 남편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나도 나 자신 싫어요. 나도 나 자신 보면 추악해서 거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추악하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보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제임스가 루이지를 보면서 반가워하듯이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세상에다고 막 예수님이 큰 소리를 치셔요.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가서 2장 8절 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무슨 사랑할 만한 게 있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온 세상에 대고 나를 이렇게, 세상에 다 웃잖아요. 내가 노루래요? 내가 염소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래요? 이게 어여쁜 자래?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자마자 세상에서 막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저희 강원도 사투리는 남새우라고 그래요. 거기는 남새우스럽습니다. 이쪽 말은 남사스럽다고 얘기해요. 남사스럽잖아요. 우리는 알잖아. 나는 이미 나사로처럼 난 죽은 자고요. 나는 이미 저 음탕한 고멜처럼요,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히 도덕성과 윤리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자예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순전한 신부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동정녀를 대하듯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나 자신은 어떻게 돼?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회생 가치보다도 청산 가치가 크다는 걸 알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살만한 가치가 없고 이건 빨리 여기서 세상 없어지는 게 낫다고 하는 인생인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회생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큰 자가 나예요. 우리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에베소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시신이라 이거야. 너는 시신이야. 너는 시체야. 야,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요. 예, 우리가 우리의 모습 너무나 처참했잖아요. 세상 이놈저놈하고 살았고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호세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항상요, 먼저 진단부터 하셔요. 진단부터 항상 죄된 모습을요, 혼내지는 않지만 진단을 하셔요. 진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때 볼게요. 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우리는 죄 중으로부터 우리는 출산한 거예요. 죄 중에서 우리는 잉태된 거예요. 자,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우리는 사랑하는 세상을 따랐어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몸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이렇게 아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진 유혹을 다하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이 정녕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줄 알고요. 그렇게 세상과 짝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박수받고 가차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 찾지 않으셔요. 이렇게 완전히 처절하게 망가졌을 때, 세상에서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갖다 내버릴 때, 그럴 때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냄새나는 시체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채 묻지 않으셔요. 그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시온을 위해서라면 내가 입을 다물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라면 내가 침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온 세상,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전 남편이 세상에다가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그 말씀이 호세아서 2장 19절 10절이에요. 19절 20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세상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원히 예수님이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보세요. 아니, 혼나도 시원치 않고 그냥 갖다 버려도 시원치 않은 우리인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우리를 예뻐하시며 사랑스러워한단 말입니까? 고개 못 들잖아요. 그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남편은 우리를 다 착취해서요, 피골이 상접하다로 우리 걸 전부 다 갉아먹었지만요, 새 남편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무한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셔요.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우리를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우리 긍휼히 세상한테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내라, 너는 내 신부라 이거예요. 그런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고멜 같은 자에게 마땅한 겁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은 더욱더 직설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나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도 않고 황무지로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불러요?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야, 너는 옛 남편 루이랑 결혼했던 넌 그 여자잖아. 너는 세상 모든 사람과 섭렵한 사람도 너는 고멜이잖아. 그렇게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불러요?
헵시바라고 부르고 뷸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라는 거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부인이에요. 왕비잖아요. 왕비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헵시바라는 뜻은 뭐냐면 보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울고 먹고 전부 다 이혼같이 갔을 때는 전부 다 뼈다구 우리듯이 다 우려먹고 나더니 다 뼈다구 다 살다 국물 뜯어내니까 뭐 나요? 이제 뼈다구 갖다 버리는 밖에 없잖아요. 그런 뼈다구를 갖고 예수님 뭐예요? 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뷸라는 뭐예요? 너는 나의 신부야. 어떻게 고멜이, 어떻게 루이지가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설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비현실적인 것,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것을 예수님은 행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비현실적인 예수님의 실행은요, 사실 음탕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갇힌 냉대를 다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걷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끝으로 떨어질 그런 인생들이에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곧 우리는요, 지옥 가는 대신에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살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새롭게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뭔 일을 행하셔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신분이 예수님의 신부 헵시바 뷸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기 전에 그게 새 일 주는 거 없어요. 우리가 신분이 제가 장관이 되고 나면 보사부 장관이 되면 보사의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교수가 되면 교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마음 놓고 그래, 너는 내 신부야. 내가 사랑하는 신부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새 일을 행할 거야. 자,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내가 너를 신부 삼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는 새 일을 행하시되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그 비인격적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강제적으로 나는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셔요. 억지로 끌고 여러분 강아지들 키워보셨어요? 저는 대형견들을 많이 키워봤어요. 대형견들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요, 핸들링하는 거예요. 핸들러가 그 리드 선을 얼마나 잘 잡고 강아지를 내 옆에 붙여서 같이 함께 쭉 동행하는 거. 이거 못하면요 큰 개 못 키우는 거예요. 핸들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함께 계속 같이 핸들링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너 마음대로 살아. 아니요, 그게 무슨 신랑과 신부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하신 대로 하나님의 열정 가지고 묵묵히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뒷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 옆에서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새 일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전부 다 완성됐어요. 전부 다 완성된 새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새 일 다 했으니까 그 일을 예수님만 간직한 게 아니라 예수님 비밀이잖아요. 계시를 우리에게 자기 사랑하는 신부에게 전부 다 야, 내가 이 일했어. 나 좀 봐. 얘 봐. 다 공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을 열어서 전부 다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일을요 우리에게 전부 다 열어서 보여줘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남편하고 살아봤잖아요. 그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숭칙한 놈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문을 안 열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마음문을 안 열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요.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질 않아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문을 닫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누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성질 급한 다혈질들이에요. 이 다혈질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신부로 삼아주고 사랑해줘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고 꽁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아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늬만 신부들한테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분노해요. 지가 도대체 뭔데? 왜 그러냐면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들통났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까지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예수님이 그 왕권을 되찾거든, 좌우에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때 이거 쫓아다녔던 자들이잖아요. 자기의 내면이 들통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좌우에 앉을 그런 높은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들통나니까 더 화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안 여는 사마리아인, 마음을 안 여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는커녕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리예요.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은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복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불충분하게 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누구한테는 충분히 갖고 누구한테 불충분하게 이거 아니에요. 조용히 목사님은 한겨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줬고 여러분에게는 1% 줬고 이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십자가 은혜 줬고요. 우리에게도 십자가 은혜 준 거예요. 근데 왜 누구는 그렇게 엄청나게 쓰임받고 누구는 이렇게 안 쓰임받? 자기가 마음을 안 열어서 그래요. 자기가 원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부면서도 어떻게 돼요? 신부 중에서 미안합니다. 예, 애기 못 낳는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애기 못 낳는 신부처럼 안타까운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계셔. 혼내지 않아요. 그 제자들처럼 불을 내려 이렇게 혼내지 않고 계속 지금도 설득하고 계셔요. 지금도 야, 좀 마음을 좀 열어. 너 왜 맨날 이러고 있니? 왜 나만 보면 인상 쓰고 있니? 왜 나만 보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 생각, 옛날 남편으로 왜 생각을 가득하고 있니? 또 옛날 남편한테 그렇게 얻어맞고 터져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여자껏 왜 그 남자 생각하니? 야, 좀 마음 좀 열어.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래로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루이주와 같았던 사람들, 고멜과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거예요. 불을 한번 내려서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전부 다 진노하면 다 좋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고 또 이 설득하는 것을 전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을 그분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순전한 신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신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설득의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까지 그 계보가 내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얼마나 그를 인격으로 대하십니까? 그에게 강제적으로 혼내고 그에게 종아리 걷어 이거 회초리질 안 하시잖아요. 그에게 설득하셔요. 그 설득이 그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설득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게 들어가서 그에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본래적인 성질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품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간곡하게 설득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생긴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에는 뭐예요? 그 삶과 인격이 아우러진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뭘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해외 가서 2년 동안 떨어져 있을 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내가 제가 없을 때 아내가 그럼 다른 남자 만나러 돌아다닌다.
제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없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살잖아요. 보세요. 신부는 이름과 외형만이 신부가 아니에요. 그 내면이 신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요, 그 신부를 위해서라면 결코 입을 다물지 않으셔요. 자, 그 말씀이 시온의 구원을 횃불같이 타오르게 하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에게요. 우리가 시온이잖아요. 시온, 부인은 시온이에요. 시온이 막 불타오르는 것, 온 세상이 그 불타는 걸 봐요. 그걸 뭐예요? 불타는 것은 영광이에요. 바로 그 신부의, 신랑의 그 영광에 참여한 신부의 기쁨을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는 인정해줘요. 우리 처가에서도 인정해줘요. 예전엔 자기들 가장 잘 살고 우리가 제일 찌질이고 못난 부부였어요. 하나님 믿는. 니들은 왜 밤낮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니? 니들이 써도 수입도 제대로 없는 애들이 밤낮이 아담 맞았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시원해서 불타오르는 영광, 불타오르는 기쁨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이제 말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집의 이 영광을 저들이 보고 이제 말 못해요. 또 교회에서 차도 사주셨잖아요. 그 차 보고요, 저들이 입을 벌려요. 최서방의 저 수익 갖고는 도저히 차 살 인물이 못 되는데 차를 갖고 다녀요.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그들이 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예요. 그런 신부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제 신부니까 신부는 신랑과 신부를 만나면 아름다운 자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누구한테 줘요? 예수님이요, 생명을 신부한테만 주는 거예요. 신부 아닌 자에게 생명을 주는 법 없어요. 누가 자녀를, 신부 아닌 자에게 누가 생명을 줍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들을 잉태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생명 맡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에게만 새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시온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퍼뜨리는 그런 좋은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은 시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제 생명을 예수님은 다 바친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다 예수님 자신을 다 불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시온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시온은 다른 생명들이에요. 다른 자녀들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자들이에요. 그 영적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신부에 대한 신랑의 요구사항이에요. 같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데 애기가 하나도 없다. 남편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헵시바와 빌라라고 말만 나는 헵시바와 빌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애기 하나 생산 못했다고 한다면 그 신랑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아기는 뭐예요? 영적인 우리가 전도한 생명인 거예요. 새 생명인 거예요. 내가 새 생명 하나 여태까지 전도해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나 믿어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한 명의 아이도, 영적 아이도 생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 떠나시면서 대유명이 이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런 내 신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아이를 생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헵시바와 여러분 빌라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건강한 신부이기에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신랑이 주시는 생명권이 있어요. 그 생명권을 여러분은 마음껏 드러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십시오. 생명을 출산하십시오. 그 생명을 키우십시오. 그런 위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압니다. 우리가 젊어서 청혼의 꿈을 꿈고 세상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세상과 짝하여 그렇게 연합하여 살았건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보니 세상이 내게 해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처절한 인생의 쓴맛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실망한 나머지 중독에 빠지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혐오와 세상에 대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울한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을 가지고 인생을 나름대로 그렇게 아프게 살아가며 때로는 저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버려진 땅, 이미 버려진 신부, 이미 몸과 마음이 전에 피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환호작약하시면서 우리에게 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새 신부를 바꿔주셔서 우리에게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남편은 다 행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다 시켜주셨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시켜주시는 완성을 나를 통하여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 하나가 남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여지껏 새 생명 하나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여지껏 한 명 주님 앞에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여지껏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 많은 사람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명도 주님 앞으로 새 생명으로 데려오지 못했던 이 죄가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신부의 자리에서 우리를 박탈시킬까 두려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철저하게 바로 우리가 건강한 주님 닮은 아이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생명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